오늘 아침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던 경험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리 하나보다 어깨 위나 머리가 있을 만큼 키가 크고 무용과 용맹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전쟁마다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던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에 대한 아픈 기억들을 늘 가지고 그렇게 살죠. 실패했던 자리에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얼굴이 붉고 보잘것없었던 다윗이 와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장수,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겼을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소리를 질러댔을 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아픈 추억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 생각만 나면 그냥 다윗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래 쫓아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온 무리가 막 합력해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원래 5부족인데 떠돌이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면 그 유목민들이 그 떠돌이가 함께 모여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착한 사람들이고 왜 떠돌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강력한 생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표현하자면 무슨 말벌같이 그렇게 왕하고 다가오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곤란할 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는데도 답답하게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 뜻도 없으면 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참 많은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늘 보면 답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런데 어리석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그 이스라엘 반경 안에서 사울이 신접한 자를 전부 죽이니까 그 신접한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저 이방 땅 엔돌에 도망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급하니까 변장을 하고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이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그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라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요나 때 아수르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더니 결국 그 여인을 통하여 나온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나온 사무엘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 의하여서 예언되어지는데 사울은 죽을 것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내일 죽을 것이다. 그 나라는 다윗의 것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예언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뭘 집중하느냐 하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이 영적인 존재가 사무엘이냐 아니냐 막 이런 데 집중합니다. 그거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집중할 필요가 없냐면 성경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성경이 아무 말씀도 안 하면 우리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이게 사무엘이다 아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영적인 존재가 이게 사무엘일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한낱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안식하고 있는 선지자를 불러올 수 있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무덤들을 통하여서 조상이 와서, 할아버지가 와서 막 할아버지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뭐 구슬하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게 다 악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도 또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윗의 것이 되어질 것이다. 너와 네 아들들이 내일 죽을 거다. 정확하게 예언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것이 진짜 사무엘이다. 우리는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사무엘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출애굽이 주전 15세기에 있었든지 13세기에 있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왔든지 갈대바다를 건너갔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겠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렸더니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고고하고 비슷한 경우를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라났던 밀양침례교회는 은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어쩌면 한 50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한 분 우리 밀양교회에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귀신이 들렸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자기 귀신 들렸대요. 뭐 귀신 들리니 우리가 압니까? 그렇죠? 본인이 귀신 들렸으니까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막신 교회 목사님도 계셨고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밀양침례교회가 뜨겁다고 소문나서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중앙에 그 여인을 두고 불러 앉아라 하고 그렇게 막 찬송을 하고 보혈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도 열어주라 그러시대요. 뭐 귀신은 문 없어 못 가나 했던 저도 독특한 경험을 해서 문 열어주라 길도 터주라 그러시더니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은 떠나가라 하고 막 쫓아내시고 문도 가디지 모시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못 가 막 그러더니만은 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여인의 어머니로 여겨지는 존재, 그러니까 말은 이 여인이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 어머니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딸에게 너는 딸아,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앞으로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의 삶을 잘 사다가 그리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만나자.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왔는지, 어머니의 영이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전부 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악한 것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머니 영을 보내셔서 어머니 영으로 대변되어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을 가르쳐 주셨다. 또 믿음의 삶을 교훈하셨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삶에 엔돌에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 그 삶의 회개와 돌이킴과 자기 잘못에 대한 성찰보다 어떻게든 엔돌에 친절한 여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고 불쌍한 인생을 살지만 늘 하나님께 묻고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선대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를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말렉을 멸망할 때 자기 마음을 따라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 자녀들조차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흐름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보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 장씩 읽어가지고 한 장씩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새벽은 또 조금씩 읽어가면서 부수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주일은 또 그 주에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따라가는 것, 이게 참 귀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과거와 같이 늘 하나님께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편하고 쉬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요 회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늘 언제나 주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울의 어리석음을 보며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 인생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더 주의 은혜와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거룩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서종훈 집사님, 이윤희 권사님 자녀의 결혼에 우리가 갈 텐데 하나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